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함께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충격적이고 우리의 일상, 삶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라는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 후기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 특별히 그 신앙을 지도해왔던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어떻게 그런 충격적이고 삶이 송두리째까지 뽑힌 삶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려고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방법이다. 네, 그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토록 부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동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또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피로 언약을 맺은,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늘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록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지면서 이 의심을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불신에 이르기까지 참 어려운 현실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이고 이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의심과 갈등을 넘어 불신의 시대에서 새로운 사랑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또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은 유다의 이 남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다고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영원히 계시고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애통하고 통곡하라. 한 번 더 하시죠. 애통하고 통곡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딪히게 된 우리 조국교회의 민낯에 대한 책임,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때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조국교회 민낯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손가락질에 대한 짐은 함께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해야 됨을 알고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의 문제를 모두가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민낯에 대해서 제가 이만큼 문제의식을 갖는 것만큼 또 다른 교계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처럼 부정적으로 또는 더 깊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로 인식이 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또 애통하고 통곡할 정도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달라요. 뭐 그 정도까지 애통하고 통곡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아직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이 소망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인식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속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고 듣는 것을 다 똑같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께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렸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다는 이야기. 에레미야에게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라고 했던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직 한 사람만큼은 망한대요.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는 평안하니까 괜찮다.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엇밖에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외쳐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 뿔뿔이 흩어지는 자기 백성들을 눈으로 보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진짜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심령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호흡이라든지 바람, 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품으셨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을 지으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된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처럼 애통하고 통곡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증거, 즉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까?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라. 네, 조금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죠.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를 나를로 번역을 해야 되고 찌른 자는 찔렀던 자로 찔림을 당한 자로 바꾸어야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찔렀던 자, 즉 찔림을 당한 자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라. 여기에서 찔림을 당한 자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찌르는 행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끊임없이 신실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게 이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날마다 파기하는 거죠. 결국 그 불순종이 하나님을 찌르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수를 맺어 하나님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고 하면 못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불인식,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라기는 우리의 폐부를 얼마나 찔르는지 모릅니다. 말라기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느냐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자기 백성들이 은총과 간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찔림을 당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어떻게 애통해요?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통곡하는데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찔려버린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더라 라는 거죠. 그 애통과 슬픔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애통이자 슬픔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그저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아마도 이것은 자녀를 마음에 묻어보신 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커다란 못에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악과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죄악을 혐오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처한 자신 때문에 통곡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면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의 죄악으로 얼룩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죄악의 큰 곳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짊어졌어야 될 저 십자가, 나의 죄악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지,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을 못 박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지. 만약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은총과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하나님이, 주님이 심각하게 나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을까? 시편 84편 5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멈추더라고요.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어떻게 열리느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울 때예요. 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못 박으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알고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울어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참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의심하고 갈등하고 불신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걸 창피한 일, 우는 걸 피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기보다는
기쁘고 즐겁고, 예, 이걸 원하잖아요. 물론 성경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뭘 요구하느냐? 바로 이 눈물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눈물을 원하실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됩니다. 그것은 그 눈물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어느 시점, 즉 심판과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날은 애통과 통곡하는 바로 그날, 눈물을 흘리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는 역사가 바로 그날, 어떤 날이요? 우는 날,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샘이 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샘은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어버린 우리 죄악 때문에 찔려버린 하나님을 바라보자 애통하고 통곡해서 흘린 눈물이 이른 샘입니다. 바로 이 눈물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열리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분사형인데요. 히브리어 분사형은 계속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 열린 샘물이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열린 샘물은 죄와 악을 깨끗하게 씻는 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래형 동사와 함께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물은, 열린 이 샘물은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샘은 한 번 열리고 마는 샘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역할을 하고, 영원히 열렸으니까 그 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풍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몇몇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차피 이제 애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마엘이죠. 네, 이스마엘.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뻔뻔해진 거예요. 사라를 함부로 대하고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사라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좀 일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못 살겠다. 저 종년하고 아들을 쫓아내버려라.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쫓겨납니다. 며칠 길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길을 갔는지. 아마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도 떨어지고 아마 양식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말로 딱 죽게 생겼어요. 정말.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엄마가? 너무 어려운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어린 아들 데리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웁니다. 아마 신세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한탄.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밑에 있을 때 그냥 조금 조심해서 잘 살 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겠죠. 뭐 죽음을 앞에 뒀는데 뭔 생각이 있겠어요. 막 별 생각들이 많이 들죠. 꼼짝없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둬주시면서 뭘 발견하게 하시죠? 샘을 발견하게 합니다. 샘을. 그 샘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건가요? 어떤 샘이죠? 아마 그 샘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었는데 죽음이 앞에 있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던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신 앞에 놓였던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샘은 열려 있어요. 이 샘은.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버리고자 하심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자 하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고 항상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려있는 이 샘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거죠.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눈이 언제 열리느냐? 애통하고 통곡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열린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할 때 눈이 열리고 눈앞에 놓여있는 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울면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울면 복이 오는 거죠. 울 때 하나님의 속죄의 큰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저희야 4차 대유행에서 아직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은 다시 최근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교회 예배도 어느 정도 자유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 잠시 생각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힘겹고 어렵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 이 기간과 이후에 주어질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의 의지, 이 의지는 과연 있을까? 성도들의 신앙은 이전과 같을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 왜냐하면 자기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씻는 이 샘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샘을 볼 수 있는 눈꺼풀이 거치지 않았을 뿐이죠. 이 눈꺼풀을 걷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울라 울라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겹고 어렵지만 울면 샘이 보이는 거죠.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어서 과거의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4차 유행,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야만 하잖아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울어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씻는 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샘의 물을 우리가 마셔가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작은 삶이, 우리의 작은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